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면 기쁨이 사라졌어요. 워낙 힘들다 보니까 1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기쁨이 없고 여유가 사라진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가서도 보면 기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또 지혜로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상담했던 분들의 숫자가 35만 3,388명이었대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우한 폐렴이 시작되면서 우울증으로 상담한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이 코로나 블루 상담 건수가 6개월 동안만 37만 4,221건이었대요. 2배가 넘어요. 그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하게 받는 그런 사람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 수치를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어가고 있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대, 20대의 이 우울증 환자를 보면요, 최근 5년 동안에 2배가 늘었대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년부터 19년을 봤을 때 10대도 거의 2배고 20대도 거의 2배로 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어하는 거겠죠. 힘들어하는 10대, 우리 20대,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8년째 청소년 사망 1위가 자살이래요.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이 학생들이 슬픔 속에,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감 속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또 이 OECD 이 회원국 중에 계속 자살률 1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자살자가 37.5명이래. 이게 2018년 기록입니다. 2020년은 수치도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자살률 1위, 또 노인 자살률 1위, 그만큼 또 코로나 이후로는 여성들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슬픔 속에, 이 슬픔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우리 15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 우리가 많이 게으르다는 말 많이 듣죠. 근데 게으른 자가 왜 게으르냐, 그 원인을 이 19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앞에 가시 울타리처럼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앞으로 나가면 찔려요. 아파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갇혀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게으른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저렇게 게으르냐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 내면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건 이 가시 울타리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의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서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침받고 훈련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알고 앞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길이 대로예요. 가시 울타리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받아서 이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게으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공포의 가면을 쓴 게으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두렵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워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도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 뭐야? 난 안 돼 하면서 게을러지는 거죠.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새로운 자기만의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우울증의 증상으로 게으름이 찾아온대요. 아무래도 슬프다 보니까 삶에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반복적인 증상이 바로 삶에 의욕이 없고 이렇게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이유가 있다면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도 이 갑상생 질병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이런 무기력증이라든가 이런 게으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젊은 분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거 있죠. 목적이 없을 때, 삶의 목적이 없을 때 게으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아까 봤지만 두려움, 슬픔,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에 갇혀있는, 가시 울타리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네,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되고 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앞을 볼 줄 알아요. 내가 나아갈 길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뿐인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봐요. 잘 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셉니다. 볼 줄도 모르면서 고집이 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업신여겨요. 고집이 세고 또 교만합니다. 교만하기까지 해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분노케 하는 아들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앞을 볼 줄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네, 오늘 명철한 자,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슴에 쌓여 있어요. 그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요. 앞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선한 길, 악한 길, 거짓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사단의 길 다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길을 바르게 볼 줄 알고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반대로 무지한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가시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냥 뺑뺑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고 먹고 놀고 육신적인 것 추구하고 미련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오늘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사고,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해야겠다. 결단을 해요. 근데 은원이 없으면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은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은 지략이 많으면, 그런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듣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게을러요. 울타리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엄청 셉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들어봤자 안 돼. 그러면서 울타리에 갇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단을 해도 작심삼일. 뭔가를 이루지 못해요.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되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정작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나 우울, 슬픔이 있으면요, 잘 못 들어요. 못 듣게 돼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라져야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지혜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마음이 문제가 있어요. 계속 볼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예배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들어야만, 어떤 사람의 이 말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이런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지혜를 받아들여야만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을 얻어요. 슬픔에 갇혀있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대답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발견할 때 누군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죠. 맞아. 깨달음이 얻죠. 적절한 말, 나한테 꼭 필요한 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 2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끊어야지. 그러면 죄를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술집에 가면서,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면서 술을 끊어야지. 끊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오늘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점점점 이런 세상과 멀어져서 오늘 수옥, 지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때,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이런 세상과 멀어진 삶, 미련한 삶과 멀어지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추구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가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호와는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셔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또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이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는 건요, 과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는 건요, 지켜주신다는 말, 뜻이에요. 그 집을 지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지켜줘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만한 자들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요. 무시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하게 여겨요.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면 변할 수 있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새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겸손해져야 돼요.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네, 하나님의 지혜도 있지만 이 악한 꾀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게끔 그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악한 꾀는 반대죠. 오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꾀예요. 사람들을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는 그 꾀, 하나님이 당연히 미워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살리는 선한 말. 이 선한 말의 의미는요, 즐거움, 유쾌함, 기쁨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 말, 그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거룩해요. 순수하고 깨끗해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어떠냐, 마음이 아주 깨끗해져요. 영혼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네, 오늘 깨끗하지 않은 마음, 불순한 마음, 두 마음을 품죠. 욕심을 따라가요. 이익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 그런 마음.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깨끗한 마음이죠. 정결한 마음. 그런 마음은 결국 살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이런 선한 사랑, 거룩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마음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와는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건 위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때 거룩한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내 의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 지혜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을 받아서 이 안에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 정직하고 정의롭고 이 공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의인은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신중해요. 말을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려고 해요. 꼭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악인의 입은 어때요? 악을 쏟아내요. 이런 육신적인 말, 욕심을 따르는 말, 이런 세상적인 탐욕을 따르는 말들을 막 쏟아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죠. 하지만 의인의 이 말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온유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네, 하나님은요 악인을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의인,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 두 마음을 품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3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내 눈이 밝아야 돼요. 가시 이 울타리에 갇혀서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요. 슬픔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요. 눈이 밝은 자는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가시덤불 그걸 열고 나갈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자기 일을 기쁘게 해요. 왜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울타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눈이 밝은 자,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들은요 앞을 볼 줄 알아요. 눈이 밝아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 줄 알아요. 믿음의 길이 뭔가를 보고 말씀이 어디 있나, 말씀의 길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해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어봐요. 건강하지 않아요. 내 뼈를 건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소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마음이 기쁘고 건강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귀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그 지혜, 생명의 말씀, 그거를 듣는 귀가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울타리를, 가시 울타리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가 비싸됩니다. 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근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훈계, 지혜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결국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울타리에 갇혀서 두려움과 슬픔의 노예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으른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중에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게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견책,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는 자들,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지식을 얻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찾아와서 결국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구원받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래요.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한 데가 돼요. 또 존귀의 길잡이. 존귀가 뭐냐면, 존귀란 뜻은요, 풍부, 부, 영의 영광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해줘요. 영광스러운 삶, 명예로운 삶,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준대요. 겸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잘 듣는다면 결국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런 명예로운 삶을, 풍부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울타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생 누구나 가시 울타리가 막고 있어요. 이 내면적인 문제가 누구나 있습니다. 이 문제, 죄의 문제도 뛰어넘지 못하고 슬픔도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운 기억도 뛰어넘지 못하고 트라우마처럼 우리 안에 이 가시 울타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요? 이걸 뛰어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가시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 슬프고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포로되어 울타리 속에 살아가요.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가시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지식이 찾아와요. 참된 지식.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변화돼요. 그 지혜로 우리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근심 대신에 오늘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그 옷을 주십니다. 오늘 지혜를 통해서. 갇혀 사지 마세요. 더 이상 이 울타리, 환경의 울타리,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말 기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유가 더 이상 이 가시 울타리 안에 갇혀 살지 말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